열왕기상 18장 30절부터 4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소유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동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듣는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 중에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그의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흘리니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단을 쌓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에 오랜 동안 시달렸어요. 430여 년 동안에요. 그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이 오랜 동안의 종살이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리고 향하는 것이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고보에게 하나님께서 일찍이 약속하여 주신 가나안으로 가는 거였어요. 보통 사람 걸음으로 한다고 한다면 10여일이면 너뿐이 도착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도착하는 길이요.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민수기 13장과 14장을 보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한 12명의 보고 내용이 나옵니다. 한결같은 소리도 있고 다른 소리도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 보고 내용, 한결같은 소리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오는 곳입니다. 포도송이 달린 가지를 베어 막대기에 메워가지고 막대기에 떼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메워왔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다는 증거입니다. 석류와 무화과 열매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의 거주민은 강합니다. 여기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보고 내용이요. 성읍도 견고하고 큽니다. 아니요, 여기까지는 같네요. 가나안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크다. 거기까지는 같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달라지는 것은 우리는 메뚜기처럼 느껴질 정도로 큰 아낙 자손들도 보았는데 아낙 자손들도 우리를 생각할 때 메뚜기처럼 여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나안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에요. 2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네가 차지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요. 다수결의 원리가 작용했는지요, 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 뭐합니까? 다시 종살이를 하자는 거예요. 죽는 것보다 낫지 않냐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요,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하는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시호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심판하신다는 뜻일까요? 어쨌든 보통 사람의 걸음걸이로서 10여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곳 40년 만에 도착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았기 때문에 그러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무리할 즈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허용하신 것은요,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행복을 체험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움 중에 있습니까? 곤란 중에 있습니까? 시험 중에 있습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은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로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훈련시켜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길 기원합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을 보면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서 제단을 쌓습니다. 에발산에서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셨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복을 누려나가는 상태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법이 선포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해야 됩니까? 신명기 27장을 보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마음으로만, 생각으로만 아니에요. 목소리로도 아멘이라고 화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응답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내용에 대해서요?
내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요. 그것은 신명기 28장에 나와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아멘이라고 27장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할지니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지니라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강론이 나오는데 한 번만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나오면서 그때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응답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멘하면 나 저주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뜻이 됩니까? 아니죠. 저주받을 짓을 결코 하지 않겠다 라고 결심하는 뜻으로 아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리스도산에서 울려 퍼지는 축복에 대해서만 아멘할 것이 아닙니다. 에발산에서 울려 퍼지는 저주에 대해서도 아멘이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저주를 받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받아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주받을 짓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듣기에 좋든지 싫든지 그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마음, 내 판단, 그것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어지면 아멘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에 연결시키면요, 설교를 듣는 자세가 그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듣기에 좋으면 아멘하고 싫으면 귀를 닫고 있거나 마음도 닫거나, 또한 설교자를 미워하게 하지 않으면 설교를 온전히 듣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대로 선포되는 설교라고 하면요, 아멘으로 응답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의 뜻 말씀으로 무장되어진 성도입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신념을 주장하면서 아멘을 유도해내는 설교자를 경계할 줄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예배 참석해서 김태웅 목사가 성경 진리 말씀에서 떠난 내용으로 설교하는가라고 그것만을 판단하기 위해서, 그것만 살펴보기 위해서 예배자 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십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들으며 살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제대로 실천하는 성도로 성장하는 예배자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 행복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상태가 되어집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이후에가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보호를, 인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성도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파묻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지만요, 설교자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설교자에게는 성경 말씀 진리의 뿌리와 줄기 열매를 드러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사건도요, 바르게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난주에 설교에서 거짓 선자 850명을 홀로 물리친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이사야 선지자라고 했었어요. 지난주 영상,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는 영상을 확인해 보면요, 20초 동안 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멈춰서 있었어요. 그 영상을 본 여러분들 중에서 왜 그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렇게 멈춰져 있는 순간 내 머릿속에서는요, 이사야가 아닌데 엘리야인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원을 확인해 봤는데 이사야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엘리야야 라고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황스러웠어요. 20여 주 동안에요. 물론 여러분 앞에 곧 엘리야라고 정정했습니다만은요, 그 순간에 얄팍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과신하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설교원부에 그냥 제 성경 지식만 믿고 기록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어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순간이었어요. 어리석은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 읽거나 듣는 것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그것이 올바른 거야, 바른 거야, 정확한 거야 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려고 합니다. 계속 들으려고 합니다. 계속 알아가려고 합니다. 예배드리고 합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싶어집니다. 이 비대면 예배가 이루어진 현상 속에서도 내가 고향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릴 때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기다림을 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배드리는 환경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국내에서나 해외에서나 지금뿐만 아니라 이제 녹화되어서 올라갈 그 영상에 대해서 보시면서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에게 참으로 비대면 예배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 실시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워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문제에서도 해방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되새김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읽고 언제까지 듣습니까? 언제까지 지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계속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하는 동안 계속입니다. 세상 끝날까지 계속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며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30절을 보면요, 엘리야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였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제단,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리며 예배드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흠없는 제물이, 흠없는 송아지가 제물이라고 한다면 그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다 뽑아냅니다. 가죽을 벗겨냅니다. 내장을 제거합니다. 기름기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남겨진 순수한 고기, 순수한 살코기, 그것을 조각내가지고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불을 붙여요. 그 살과 다 태워질 때까지 예배드리는 곳이 여호와의 제단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제단이 파괴되어졌어요. 파괴되어 있었어요. 시돈 사람 이세벨과 결혼한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을 섬기던 때였어요.
아합과 결혼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자를 죽였던 때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제단이 무너지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그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어요. 다시 고쳐 세웠어요.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태대로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활용되어져야 돼요. 이 땅의 교회들이, 건물로 된 교회들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 하나님부터 응답받는 예배를 드리는데 활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건물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러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어지도록 활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예배 드리는데 활용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의 삶을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바알을 숭배하던 아합, 또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해가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을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고도 해도 다른 이유 붙일 수 없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갈멜산에 모였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도 갈멜산에 있었고요.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알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소리치던 바알 선지자 450명도 갈멜산에 모였어요. 바알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소리쳤지만은 아무 응답도 받아내지 못하자 그 제단을 들면서 뛰고 춤추면서 제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더 난동부렸던 사람, 바알의 선자들. 마침내는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을 찔러가지고 피를 내면서까지도 애원하는 거예요. 그런 바알 선자들의 예배가 오전부터 정오까지,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때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경까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예배는 행해졌으나 응답은 없었어요. 그럴 때 엘리야는 소리쳤어요. 갈멜산으로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쳤어요.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바알 선자 편에 서 있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는 엉거주춤한 상태,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자. 그러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먼저 무너진 여호와의 전을 수축하자. 라고 했던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깊이 들어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하나님을 바른 자세로 섬길 기회를 제공해 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을 실천하도록 기회를 열어준 거예요. 세상 사회에서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먹고 살며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줄을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줄을 잘 서는 사람이 참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줄을 섰습니까? 그 줄을 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신령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참된 줄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줄을 잘 서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림에 대해서 확신합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도, 이웃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 앞에 줄을 서게 하는 역할을 하는 우리들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구약교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뿐만 아니라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게 하고 예수님 앞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많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사명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 외쳤던 엘리야,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는 환경을 만들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일으켜 세우자 라고 했던 거예요. 이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합니다. 돌 12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뿐만 아니라 저녁에 흩어지는 그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상태에 되어지길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32절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환경,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환경 되어지도록 소망을 품었어요. 나만 예배자가 아니라, 나만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라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환경이 되어지기를 소망을 품었어요. 제단이 만들어졌어요. 그 제단 위에 송아지가 제물로 올려졌어요. 그리고 엘리야 앞에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앞에 보란듯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니다. 36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소원을 아뢰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예배자의 찬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 더 큰 소원을 말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37절에서 소원을 또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자신들의 이익을 계산하면서 하나님과 바알을 겸해서 섬기던 이스라엘 사람들, 바알을 숭배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던 백성들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면서 예배드리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혼자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혼자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세상살이 동안에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태도가 그래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겠죠. 그러나 나만으로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을 하면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 확신이 나 한 사람으로만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많아지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해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고향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원을 아뢰,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을 아뢰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38절을 보면요,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붙인 예배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물에 적셔진 상태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그런 상태에서도 엘리야의 예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확실하게 받았다는 증거로 돌과 흙, 보라의 물까지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바알우상과 다른 분이심을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 광경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체험하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죠. 그러니까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바알 선자 450명을 붙잡습니다. 그 갈멜산의 예배 전쟁에서요, 전쟁에는 바알 선자 450명만 초청된 것이 아닙니다. 아세라 선자 400명도 초청되었었어요. 그런데 바알 선자 450명만 참석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450대 1의 싸움만으로도 넉넉하지 850대 1의 싸움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알 선자만으로도 엘리야와의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엘리야 선자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아세라 선자 400명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 이미 초청받았는데 그 초청에 응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바알 선자들에게 아세라 선자가 너희들이 엘리야 선자를 어떻게 물리쳐봐라, 너희들이 하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겠다라고 이름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알 선자 450명을요 갈멜산의 기손 시내에서 끌고 가서 죽였어요. 자기들 현혹시켰잖아요. 참된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 효용없는 바알 우상을 섬기하는 그러한 유혹하는 존재들이었잖아요. 450명이 죽었지만은 참석하지 않은 아세라 선자 400명도 포함된 것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결국 850명과 예배 전쟁에서 엘리야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말씀대로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어주게 된다면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를 드린 후에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타내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알려주신 비밀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래서 엘리야는 그 하나님 명령을, 그 명령대로 순종해가지고 아합에게 알려줬어요. 비가 내리지,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도 알려줬고, 또 이제 비가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려줬어요.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은요, 갈멜산에서의 예배 전쟁으로 이어졌어요. 거기에서 예배 전쟁이 펼쳐졌지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진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이 증명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가 뭡니까? 그 다음에 나타난 결과는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단비가 내렸어요. 3년 6개월 만에 세상에 내려진 단비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드려진 다음에 단비가 내려졌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우리도 협력자 되어주고 있나요? 엘리야는 예배를 수축하는 사람이었어요. 제단을 수축하는 사람이었어요. 무너진 제단을 일으켜 세우는 사명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고쳐 세우는 그런 참된 선지자였어요. 자기 중심의 예배, 자기 뜻대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의 뜻 말씀대로 예배가 드려지게 하는 데 있어 자신을 바쳤어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 엘리야의 예배에 대해서 응답하셨어요. 3년 6개월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를 해결시켜주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물을 보여주는 일꾼 되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성도들 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삶을 소원하십니까? 이 코로나 시대 예배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계속 이어지게 하는 성도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요,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세상에 보여주는 일꾼 되어집니다. 세상에 해결받지 못하고 고통스러운 하는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해결시켜 주심의 비밀을 알려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권세가 있음을 기뻐하시면서 계속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기원합니다.